예수님, 오늘은 이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19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앞에 사진은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놓아서 무덤으로 옮기는 장면이 성화의 그림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다시피 예수님은 시체 그 자체였어요. 모든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본문에도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던 것처럼 세마포에 의존해서 시신이 이제 새 무덤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앞에 그림과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숨을 거두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맡긴다는 고백하죠.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우리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달라. 저번에 숙제는 되었어요. 밤마다 이런 잠자기 전에 그 고백해봤어요? 죄송하죠. 저는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숙제를 잘 하시네요. 숙제는 매주 저도 잘 못했는데 여러분 잘하시고 보니까 참 잘했어요. 우리는 밤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달라. 내 영혼을 자유케 해달라. 어떤 악한 꿈도 꾸지 않도록 어디 천국과 천사가 붙잡아달라.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죠. 그러면서 구원 사역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비로소 지상에서 예수님은 미완성의 구원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죽으신 장면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반드시 분명하게 죽으셨던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다시 읽읍시다. 시작.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후에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진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가짜 죽음이 아닙니다. 형태의 죽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어떤 구원입니까? 진짜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기에 나의 구원도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지상상의 완성했던 대목을 무엇을 평가합니까? 두 가지 평가죠. 성경대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대로 하셨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 분명하게 죽으셨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무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증표가 있냐? 과연 메시아에 대한 증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정말 우리가 당신의 표적을 보여줘야지만 메시아라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하나 딱 보여주십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가 없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요나서에 비슷하게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성경대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의 비밀은요, 죽음이 있습니다. 죽어야지만 부활하자. 그리고 부활해야지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만이 다시 살아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의 비밀도 없고요.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살 수도 없고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 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내 자신을 죽지 않으려 하죠. 살아 움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9월달에 마늘을 심습니다. 마늘 여러분 심어봤죠? 마늘이 2개 심습니까? 하나씩 심습니까? 하나씩 심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늘을 심으면요. 그 마늘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나중에 말물종도 나오고 마늘 캐보니까요. 하나 심었는데 몇 개가 난 거예요? 6종, 8종 그렇게 마늘이 굵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마늘이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이 하나가 썩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가 자기가 완전히 희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잎도 나고 마늘종이라는 것도 나고 밑도 들어서 수많은 마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나요? 예수가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서 내 육체에서 예수가 살아난다. 아멘.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 이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 자체가 무엇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성질도 죽이고 내 과거도 죽이고 나의 모든 삶을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가브리엘 중에 가브리엘의 그런 문학적인 학적인 지혜를 받았고 오로바의 시민권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 어떻게 그런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학적으로, 직적으로, 가문적으로 그런 출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이것을 가르쳐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덫에 걸린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옛사람을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잖아요.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는 죽어가고 나는 점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졌어요. 여러분께서 늪에 빠졌으면 늪이나 아니면 뻘땅에 빠져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막 발부딪혀야 될까요? 늪에 빠지거나 뻘땅에 빠지면 가만히 있어야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 막 발부딪히면 늪은 점점 우리를 빨아들입니다. 밑으로. 그래도 내가 살아 움직이면 세상이 나를 엄수합니다.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 살아나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을 입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께서 만약에 죽는다. 내 자신이 죽어진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만 살아난다면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는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뼈가 꺾이지 않으신 예수님. 본문 31절에 33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완전히 죽었다. 군인들이 볼 때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왜 그러냐면은 그날이 준비일,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날 저녁에
이 예수의 시체를 치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히 부정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거두어 달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와 그 두 명의 강도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시체가 있어서는 안식일을 드릴 수 없고 부정하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그것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이미 예수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는 꺾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달렸습니까? 바로 양손과 양발인데 양발이 겹쳐 다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겹쳐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기 때문에 긴 장대를 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장대가 보여줘야 되겠죠? 자, 이것이 십자가 위에 달렸잖아요. 장대를 넣어서 이것을 껐습니다. 무슨 말이냐죠? 두껍겠죠. 이거 끊어져 계십니까? 이렇게 두꺼운 것을 넣어서 꺾어요. 이 뼈가 완전히 틀어져서 꺾일 정도로 꺾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리를 꺾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이 군인들이 예수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응한 걸까요? 성경 말씀이 실패할까요? 성경 말씀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리를 예수님이 꺾어버렸다. 그러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에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두 명의 강도는 다리를 꺾임을 당합니다. 왜 꺾임을 당할까요? 그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합당한 것을 졌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군인들이 예수가 죽은지를 이미 알았어요. 확신을 들었기 때문에 다리에 꺾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 하는 이것이 있어요. 뭐입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입니다. 심장을 관통해서 모든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아냅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사건이요, 죽음 이후에도 성경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꺾지 않은 이유 한 가지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우리 보겠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무엇을 찾되 어린 양을 찾되,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 하는데 너희가 그 어린 양을 밖으로 끄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그대로 먹어라. 이때 어린 양이 누구를 비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장자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이미 최후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또 민수기 볼까요? 9장 12절 말씀 시작. 안치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어떤 걸 꺾지 마라? 뼈를 꺾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에 사용한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뼈를 꺾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먹을 때도 어떻게 해라? 뼈를 꺾지 말라 하란 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일쓰고 마지막에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꺾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꺾어야지 당연합니다. 꺾어야지만 빌라도의 말에 순종합니다. 군인은 복종과 순종이잖아요. 근데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대신 어떠합니까? 정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을 옆구리에 찔리죠. 우리 본문이 34절 3번의 말씀 시작. 그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니 어떻게 했다? 옆구리를 찧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찔려도 어때요? 심장을 관통하기 때문에 죽었다 하더라도 심장은 피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34절 중간 말씀 시작. 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아이는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물과 피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성경 기자는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피가 나왔다라고 하지 않고 물과 피가 동시에 나왔다고 설명한 거예요. 피와 물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요한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지만 참 증언으로 내가 자세히 관찰해서 보았는데 예수님께 창을 찔렀는데 그 찔렸던 자국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따른 피는 무엇을 뜻합니까? 성찬실의 피를 포도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세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세를 받아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말이에요. 무엇을 흘리셨다? 피와 물이 나왔다. 이 말은 바로 세례와 성찬, 성찬과 세례를 뜻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음의 현장의 증인.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도 무엇이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을 직접 보았어요. 죽음의 현장을 본 주인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요, 바로 군인들도 되겠죠. 그러나 참다운 증인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는 믿게 하여 함이라. 이를 본 자, 35절에서 이를 본 자 누구일까요? 이 답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다고요? 김호영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제 이름을 넣을까봐 틀려요. 누굽니까? 이현자가 절대 아니겠죠. 누굴까요? 우리 각장로님 막내 아들인데 누굴까요? 요한. 잘 맞히네요. 그래, 이를 보자는 요한이 이렇게 흔들어지니까 잘 맞히네. 그래요, 요한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나 요한이 증언한다. 내가 직접 그곳에 있었고 내가 직접 그것을 보았다. 보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한은요, 성경 하나하나 쓰게 되면 세밀한 관찰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는요, 뭐 관찰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럼 요한은요, 하나하나 뭐를 이룰 때마다 관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나잖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어떤 게 베드로에게 양보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요한은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돌을 옮겨졌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을까? 과연 어디에 숨겨놨지? 어디에 어떤 행식이 있지? 세밀을 관찰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도 내가 증언한 것은 참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참인 줄 알고 너희가 믿어야 된다. 나는 관찰했다. 세밀하게 보았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가르쳐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무엇입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어쩌면 자기를 고백하고 있지만은 옆에는 요한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무엇입니까? 보아라, 내 어머니다. 십자가에서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혈의 관계가 아니지만은 요한에게 이제는 먼저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누가? 요한이. 그리고 요한에게 보아라, 너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세밀하게요,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자기에게 부탁했던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옆구리에 창도 그래요. 그냥 예수님께 옆구리에 창을 찔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찔고 빼고 나니까 뭐 했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다고 포함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뚜렷하게 내가 증언하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응하게?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찌른 자가 누구예요? 군인. 예수님을 찔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다. 그 찌른 자가 있다. 이것을 보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뼈를 꺾지 않는 것, 주변의 군사가 찔렸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이
보리라. 보았다네. 내가 참 증인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치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던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었지만 세상에 들어와서 자기의 족속에 들어와서 나서지 못했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 안에 요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만이 치울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어디 갔을까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될 순간에 상처도 받고 어떻게는 실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 떠나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도요? 예수님을 저버려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요한이 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야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먹기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 결정의 순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채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장사를 지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봤던 니고데모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이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찰했잖아요. 보았잖아요. 어느 성경도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사모함스 기억에도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보았던 이 요셉이 보았던 이 요한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신 처리를 위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두 사람이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였어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정말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예수님 시신을 만지면요 대적죄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이제 완전히 유대인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반대편에 서서 정말 예수님을 막 죽어야 될 사람, 살인죄를 져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있어야 되지 않을 사람, 이것을 계속해서 방해들어서 행동을 옮겼던 사람, 대제사장과 그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신을 채웠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반기를 든 사람, 그 사람들이 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냅니다. 제자들이 없는 가운데도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멋진 인생의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남의 시신을 피해 위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오늘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짓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회 풍속에 따라서 시신에 넣어야 될 향재료와 고운 세마포를 가지고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사를 그렇게 예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 한 번은 사람이 쓰지 않았던 무덤, 새 무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통해 장례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이 준비성이 철저했던 것을 예릅니다. 38절 말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어와 그것을 숨겼더니, 여기서 말합니다. 누구를 들여서? 유대인들을 들여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렇게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는 더 무서운 시대이다요.
어쩌면 지금 완전히 왕따가 될 수 있고 자기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고 세상의 눈초리로 날카롭게 쳐다볼 수 있는 이 시점에 어떻습니까? 두려워 했던 사람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일 후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누가 구했단 말이에요? 아리마다 요셉. 베드로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구한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가 구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제자도 예수님과 그 빌라도에게 우리 스승의 시체를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합니까? 바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서 빌라도가 허락하기 때문에 이에 가서 시체를 가져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요 대단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감격을 쓰게 만들었던 사람, 그것을 위해서 큰 그릇으로 택함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볼까요?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어떻게 했다? 당돌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강하 자기네 속에 있는 주장을 해서 예수 시절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안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돌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사람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달라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리마다 요셉은요 존귀한 사내들이 공예원이 있습니다. 70명의 구성된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내의 공예원이 되려면요 지적이 뛰어나야 되고요 주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평균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가 사내들이 공예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다 갖추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시작. 젊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 요셉은 무엇을 소개합니까? 부자다.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두 가지를 마태복음은 소개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누가복음 23장 볼까요? 50절에서 51절 시작. 공의 이윤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다? 사내들의 공의 이원들이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더니 그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상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져야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것을 찬성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에서 각각 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복음서에서 이 아리마다 요셉을 다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음을 가져야 좋습니다. 마태가 보는 시각, 요한이 보는 시각, 누가가 또 다른 마가가 보는 시각도 동일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 동일해야 됩니다. 성도가 여러분을 보는 시각도 동일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도 동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제자가 동시에 어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춥고 예수가 살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5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시신에 쓸 향품을 가져온 니고데모.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니고데모. 그는 사내인이고 어떤 사내들의 공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이었습니다. 유대의 상류 중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지위가 뛰어나기 때문에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을 주변 사람이 알까봐 조용하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가 재물이 많으면서 떠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말을 예수님께 하셨어요.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떠났지만 그는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인생은요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경에 대한 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축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까? 니고데모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미 태양에 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번 태양에 떠오른 것처럼 니고데모는 인류의 역사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짤막한 그 내용만 간단히 소개하고 사라진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니고데모가 딱 떠오르면서 가장 장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향재료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세에 향재료를 채우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세마포 옷을 입혀드리는 것, 이것을 니고데모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절 40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려와 침략 섞은 것을 배 미드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향품은 먼저 바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마포를 쌌습니다. 다 동료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세마포를 가지고 퉁퉁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똘똘 다 감았다는 거예요. 세마포 완전하게 감았습니다. 미라를 보면 아는 것처럼 미라 형식으로 감았습니다. 그렇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제자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날 밤에 그 순간에 끝나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관없고 돈이 많아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사모했지만은 그는 밤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합니까? 나중에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장례의 법대로 유대의 법대로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을 가르쳐 무엇이라는지 아십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리라. 성경에서 이 무덤을 누구의 무덤이랍니까? 아리마대 사람 무덤이라고 합니다. 새 무덤, 한 번도 묻어주지 않았던 무덤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응한 대로 하나하나 준비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다리를 꺾지 않는데 참여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하는 창으로 찌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을 성경에 응한 대로 보리라 하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면서 자기에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향품을 준비하고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장사를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속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우리에게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숨기고 싶었던 그들이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면서 예수님 시설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씻고 향품을 넣어 세마포로 통일 위해 정말 새 무덤의 장례를 치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람들처럼 나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주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새 역사를 만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돌아갑니다. 평안 잠자리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 모든 삶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하나님 주신 셈을 가지고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찾아가서 오른발려 주시며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더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